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네 구절이니까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그 22절에 나온 것과 같이 말씀 제목이 그렇습니다. 말씀 제목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제목인데 원래 2026년 표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자였거든요. 순장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자라는 그런 주제 표어였는데 2026년에 하나님과 함께 하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실상으로 믿음으로 취하자, 함께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영광을 돌리자. 거룩하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하면 넘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나? 초신자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하자라는 것이 복음의 전부가 되어서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러다가 예수와 생명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못 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라 속에 예수님처럼 사랑하자 그것이 함께 있습니다. 어제 그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전할 때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이고 사랑이시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은혜이고 감격이 되는데 성경은 동일하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제하라고 말씀하시고 경건하라고 말씀하시고 육체를 쳐서 복종하게 하라 말씀하시며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너네 가짜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정말 힘들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약속받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기쁨으로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의 싸움이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는 것이 다 포기하고 싶은 그것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싸워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오늘 마지막에 한 찬양이 가사가 정말 기억에 남는데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그 말이 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죄와 싸우기 너무 힘들고 말씀을 펼치기 힘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싸움을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천국 가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깨끗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초신자 때 이게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재밌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집에서였나 은수 선생님이 여자친구일 때였나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5년을 연애했습니다. 은수 선생님도 첫 연애고 저도 첫 연애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적이죠. 첫 연애, 첫 결혼. 첫 결혼은 당연한 건가요? 두 번째일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청년 목장이나 이런 데서 목양사였던 그런 곳 시절도 있고 말씀을 리마인드하고 교육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그러면 제가 막 신나가지고 막 쏟아내요. 성경을 막 주르륵 쏟아내요. 그러면 은수 선생님이 집에 가서 뭔 소리냐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혼자서 뭐라고 떠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저는 초신자니까 그럽니다. 그걸 몰라? 그걸 못 알아들어? 그 성경 스토리 이제 얘기 꺼내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그 스토리를 몰라요. 성경을 그러면 가서 읽으세요. 미안합니다, 은수 선생님. 오그나 목사님이 그 자기 짝을 낮추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성경을 가서 읽으세요. 그러면 내용도 모르면서 무슨 듣겠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싸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또 막 두세 달 말씀 준비하고 그러면서 또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기질과 성격들이 있고 나는 너무 즐겁고 재밌는데 누군가에게는 재밌고 즐겁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디였죠? 그래서 1일차, 2일차, 3일차 오늘은 이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것은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싸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또 생각나는 것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청년 목장 우리 목양사였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제가 잘 모르고 궁금하니까 자꾸 설교에서 성령으로 하라 그러고 성령으로 하라고 민들레 집회 가라도 그래도 다 성령으로 그러고 성령으로 하는 게 뭐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성령으로 하는 게 뭡니까? 그때 제가 굉장히 실망했던 기억이 생각나서 그냥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게 뭔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으로 한다.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간과하는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에 16절부터 24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모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한번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렇게 나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죠. 그리고 대단히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것들, 그런 것들 육적인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주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고 점치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예언을 구하고 어떤 의지하는 것들,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원수 맺는 것. 그 학생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절교. 절교하신 분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원수 맺는 것. 나 저 사람은 다시는 안 봐. 저 사람이랑은 말도 안 섞겠다. 꼴도 배기 싫어.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하는 것. 분쟁이 뭔가 봤더니 말썽을 피우는 겁니다. 말썽을 피우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분란이 나게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아주 이 말썽을 피워서 문제가 막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시기와 분냄이 있습니다. 시기와 분냄.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남이 잘 되면 시기하는 것. 그리고 분냄. 굉장히 부끄럽지만 화내는 것.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생기면 화가 나잖아요. 분이 나잖아요. 분내는 것. 육체의 일입니다. 좀 세게 표현하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 그리고 또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인간이라는 이 족속들은 당을 짓기 마련이죠. 어디를 가나 당을 짓죠. 모이면 무슨 대화를 합니까? 주로 인간이라는 이 족속들은, 우리들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인간이라는 족속들은 모이면 씹습니다. 실수를 지적하죠. 누군가의. 그리고 분열,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죠. 분열함, 이단, 파당이 나뉘게 하고 당짓는 것, 이런 것들. 가족들과 무슨 대화 하십니까? 교회 지체들과 무슨 대화 하시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친구와 모이면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성령으로 말하고 세워주며 칭찬하며 그런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분열시키는 말, 헐뜯는 말, 비판하는 말, 내리깎는 말, 그런 말들을 하십니까? 장점들을 이야기하십니까? 단점들을 이야기하십니까? 뭐 사람에 대할 수도 있고 나라에 대할 수도 있고. 마귀의 일입니다. 그리고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남을 질투하는 것,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한 것, 그리고 방탕한 거, 흥청망청 놀고 게으른 거, 게으른 거.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놀고 맨날 컴퓨터 보고 게임하고 그런 것들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 그런데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저도 그렇고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내는 거 좀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화낼 수 있지. 당짓고 좀 험담하는 거 한번 그럴 수 있지. 조금 씹으면 재밌잖아요. 씹어야 맛이잖아요. 안 그러면 답답해서 못 견디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족속들은. 그런 것들은 마귀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 거룩함을 쫓아 산다 라고 말을 할 때 좀 간과하는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마치 어떤 초월적이고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한 걸음 내딛게 하시는 그 길,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그게 맞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니까 보이지 않아도 가게 하시니까. 그런데 그것만 성령의 일이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 읽은 것과 같이 험담하려고 할 때 안 하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뭐 얘기했죠? 화내는 것을 참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육체의 소욕 다음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 나오면서 반대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사랑, 제가 이걸 못 외워가지고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온유 다 나왔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 그것은 육체의 소욕과 반대되는 것인데 마치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선교할 때,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또 21장에 바울이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빌립의 딸들인가요? 빌립의 딸들 선지자 그러면서 성령으로 너를 결박하네 만에 들어가네 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성령의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2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저는 이 사도행전 21장 읽으면서 성령께서 정말 이 초월적으로 일하신다. 그것도 보면서 놀랍고 신기하고, 그런데 이 고백이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냐 맞냐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놀라운 것, 나는 예수를 위하여 죽을 각오까지 하였노라. 그것이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또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때 여리고성을 돌죠. 13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와, 하나님 대단하시고 성령의 일하심 끝내준다. 이처럼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감동을 따라 살아낼 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경계하고 항상 성령의 생각을 구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눈과 다르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르니까 성령의 생각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여리고성 무슨 성 말씀에 순종해서 몇 개 무너뜨렸습니다 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도 복음 전하고 그때 여기서 전하면 제가 좋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저기서 전하라 해서 저기서 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열심, 우리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맺고 싶어 하시는 것,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메시아를 주실 거라는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저렇게 여기서 저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마음,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 죽기까지 복종한 사도들, 그들의 결단, 나는 예수를 위하여 죽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겠다 하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께로 나아가며 예수가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 유럽으로 가는 것입니까?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아서 나팔 불고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저도 이런 대화를 참 많이 하거든요. 또 은수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상처받을까 봐 뭐 대화를 많이 하지도 않고, 또 은수 선생님, 저는 성경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은수 선생님이 뭐 이렇게 성령의 그런 그 감동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그럼 이제 저도 꺼내듭니다. 성령의 감동, 오케이, 해보자. 나도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 주셨고 이런 감동 주셨고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우리 북한 가야 될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찬양 선곡할 때 하나님 이 찬양 선곡하라 하셨고, 말씀 전할 때 이 주제로 하라고 하셨고, 전도할 때 신방할 때 그냥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그거는 그냥 뭐지? 그냥 찬양 선곡이다 그러면 이 찬양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 전하라 그러시면 그냥 전하는 것이죠. 여기로 가라 하시면 여기로 가는 거고, 저기로 가라 하면 저기로 가는 건데, 북한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뭐 찬양 선곡 그거 하면 뭐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이 찬양 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제 저한테 하는 겁니다. 뭐 어쩌라고, 하나님이 여기 가라 해서 갔어요. 뭐 어쩌라고, 그냥 가라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찬양할 거, 그냥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 제 비전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냥 궁금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선교하게 될 겁니까? 뭐 하게 될 겁니까? 나 북한 가야 됩니까?
북한 선교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나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그렇다는 줄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진짜 뜻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뭘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랑하라. 성령으로 예수를 닮아라. 성령의 열매를 좀 맺어라. 열매를 좀 맺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좀 맺어라.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좀 분별해라.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다 알려줬지 않느냐. 뭐가 육신의 일, 마귀의 일이고 뭐가 성령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가르쳐 줬잖아.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에 가서 6장 1절 2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옛날 것,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예수께로 자라가라. 예수가 뭐냐 너한테? 예수를 좀 닮아라. 그러니까 앞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너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것, 하나님의 사랑, 자비,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말할 수도 없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하면서 그럴 수 있다니까요. 더러운 말을 하면서 성령으로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분열이고 예수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당짓는 것인데 성령으로 산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새 번역을 한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것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 지금 다 순서가 꼬여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찾다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까 밝히 드러났다. 육체의 일이 밝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분열하고 원수 맺는 것, 싸우는 것, 분내는 것, 화내는 것, 이것이 당연한데 뻔한데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것처럼, 이 땅에 오시지 않는 마치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그때처럼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자비와 용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것처럼,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처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새 계명을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주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과 같이, 그것을 모르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양이 저와 또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용서를 모르고 성령으로 산다고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육체일과 성령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새 계명을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런데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제가 아까도 성령으로 감동받은 것들, 인도하시는 것들 쭉 나열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되라. 복음이 되라. 서로 짐을 지라. 강하게 이야기하면 네가 대신 좀 죽어줘라지 않겠습니까? 대신 죽어줘라. 누가 실수를 만약에 합니까? 누가 실수를 하면 입도 열지 마라. 실수를 드러내지 마라. 그리고 제가 그냥 비유로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네가 했다고 해라. 누구 때문에 물컵이 쏟아졌습니까? 예성교사가 와서 물컵을 쓰러뜨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누가 그랬어? 제가 그랬습니다. 아멘. 쓰러뜨리면 안 됩니다. 이거 비싸 보이는데.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하라. 누가 험담할 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장점을 찾아라. 험담하지 마라. 입을 꾹 닫아라. 세워줘라. 격려해라. 위로해라. 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가서 도와줘라. 누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가 그 부족함을 좀 채워줘라. 누가 바보 같아 보이고 누가 좀 멍청해 보인다. 그러면 그냥 네가 바보가 되라. 내가 바보다. 내 귀와 내 눈이 더러워서 그렇게 보이고 들리는 거다. 짐을 서로 지라. 네가 대신 좀 죽어라. 저 사람 대신 네가 짐을 지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누구 흉보지 말고 네가 그냥 모지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원히 함께 할 것처럼 예선교사를 대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항상 계시고 영원히 계셔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품어주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예선교사와 살 것처럼. 저도 싫어요. 근데 말씀인 걸 어떡합니까? 제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순종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 이름이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 유럽으로 이동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할 준비가 된 자,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나님이 옮기시면 따라갈 수 있는 그 고백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짐을 져줄 수 있는 자, 네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서로 짐을 지어줄 수 있고 서로 죽어줄 수 있고 실수를 덮어줄 수 있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